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나오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겠다 이런 마음보다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밤하고 오늘 아침인지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말씀이 한 서너 개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조금씩 나누면서 이걸 가지고 기도를 여러 가지로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가지고 좀 기도를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어떻게 들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 중에 하나만 하고 시간이 다 돼서 하나만 할 수도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제가 이 생각나는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 8, 90년 전에 전라도의 아주 산골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정말 가난한 동네에서도 가난한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소장농의 아들이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는데 얼마큼 가난했냐면 이 소년이 옷이 한 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머니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이제 자기 옷을 빨아서 자기가 이제 그 강가에서 돌 위에다가 말리는데 옷이 한 벌밖에 없기 때문에 이 옷을 빨아서 말릴 때 옷이 없어요. 입을 옷이. 그래서 얘는 자기 옷을 빨아서 돌 위에 말릴 때 물 속에 들어서 못 나왔어요. 그 정도로 가난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로 가난했어요. 근데 이 동네 이제 교회가 어디 뭐 고개 몇 개 건너서 있는데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 오신 이제 전도사님이 기도를 많이 강조를 하시고 새벽에도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라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갔더니 그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여러분의 삶이 이게 복을 받는다, 복되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을 자꾸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은 순진하게 이제 전도사님 말씀을 듣고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했대요. 진짜 먹을 것도 없는데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소년한테는 아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인생에 너무 가난하고 너무 헐벗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면 잘 살 수 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복을 얻을 수 있다. 이러니까 이제 이 소년은 정말 그 말만 믿고 새벽마다 교회에 가서 어린애가 초등학생이 가서 이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소년이 기도를 자꾸 할 때 이 소년의 마음속에 이제 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이러면 좋겠다, 저러면 좋겠다는 이제 꿈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꿈 중에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는 공부도 하고 더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좋은 일도 앞으로 많이 하고 그렇게 꿈이 자꾸 마음속에 이제 소록소록 생겼는데 나중에는 어떤 꿈이 생기면 그 당시 어떻게 알았는지 하여튼 이 대통령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청와대가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몇 살쯤 되었을 때는 한 3, 40 나이 때였을 때는 대통령이 있는 청와대에 가서 대통령을 좀 도와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꿈이 생긴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서 이 소년이 이제 그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 소년이 거의 이제 나중에 고학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고학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는 그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제 꿈과 생각을 주시는데 뭐 고학을 해서 아마 검정고시를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교를 하여튼 뭐 좀 올라가서 나중에 그룬투비 목사님이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룬투비 목사님 아세요? 모르시죠? 모르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룬투비 목사님은 아마 덴마크의 목사님으로 제가 아는데 덴마크가 옛날에 되게 가난하고 유럽에서 굉장히 시달리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그룬투비 목사님이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앙을 주면서 말하자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줬어요. 그래서 그때 그 나라 사람들이 깨어나 가지고 이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면서 그 나라가 진짜 이제
복된 나라로 바뀌는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덴마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아이가. 그 덴마크를 어떻게 갑니까?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해서 그걸 배우고 싶다. 예.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또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덴마크 왕에게 편지를 써서 공부를 시켜달라고 편지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소년이. 그래서 이 소년이 영어 사전을 찾아가면서 중학교 수준으로 이제 이 말을 이렇게 써가지고 나중에 이제 덴마크 왕 앞으로 그냥 해가지고 이거 붙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갔습니다. 글로 가서 그 왕실에서 보니까 그룬투비 목사님을 뭐 존경한다 그러고 배우고 싶다 그러고 나는 너무 가난하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켜달라. 근데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 왕의 마음이 묵직해서 이 국비장학생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국비장학생으로 덴마크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에서 깜짝 놀란 거예요. 길거리에 그냥 과일 나무가 막 있는데 막 땅에 떨어져서 썩어도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너무 먹을 게 많아가지고. 그런 나라에 자기 동네에서는 정말 이 사과 한 알도 귀해가지고 정말 구하기가 급한데 그 나라에 갔더니 먹을 게 얼마나 흔한지 길거리에 그냥 과일나무 그냥 가로수에 그냥 막 열매가 있고 막 떨어져도 아무도 안 주워가고 그냥 썩고 막 이런 걸 보고 정말 처음에 가서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하여튼 그 나라에서 공부를 해서 그 나라에 이제 어떻게 그 나라가 발전했는지 또 그 그룬투비 목사님이 어떻게 하여튼 덴마크에 발전한 걸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건국이 돼가지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독특한 방법으로 이제 그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건국은 우리하고 같이 1948년에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근면하고 지혜롭고 또 노력을 잘해서 이제 막 그 나라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농장이라고 할까요? 키부츠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같이 모여서 일하고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그 나라가 이제 부강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이 사람이 또 이스라엘에 부탁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또 가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공부를 하고 이 사람이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근데 뭘 했는지 지금 저는 기억이 다 안 나는데 한국에 가서 얼마 안 있어서 청와대에서 불렀어요. 이 사람을. 왜 불렀느냐? 그 당시 우리나라 가난할 때, 1960년대 가난할 때 이 사람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제가 그건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불렀어요, 이 사람을. 그래서 이 사람 밖에는 그 당시에 덴마크나 이스라엘에 가서 보고 배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덴마크와 이스라엘에 가서 공부한 사람은 우리나라에 눈을 씻고 와도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청년밖에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청년한테 묻고 배우고 듣고 해서 된 게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입니다. 할렐루야. 이 청년이 유태영 박사예요. 건국대학교 부총장. 그래서 이 청년은 계속 그 이후로도 이분이 나중에 교수 됐어도 매 방학 때마다 그 학생들을 데리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견학을 시켜주고 뭐 이런 일을 꾸준히 하셨다 그래요. 제가 한번 뵌 적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진짜 운명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꿈이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장년들도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믿음을 심어주고 정말 축복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앞으로 통일이 되고 앞으로 어떤 이 세계가 펼쳐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그 기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들의 삶 속에 움직이고 그래서 그들이 참 복되고 또 선하고 유익한 일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정말 알거지였는데, 그죠? 알거지죠. 거의 거지에 가까운 소년이 정말 우리나라 수많은 사람들이
동네들이 시골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 하나님 꿈을 줬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있기를 바라요. 꿈과 소망. 이 꿈과 소망은 성령의 언어입니다. 성령의 통로. 성령이 임하시면 어린 아이들이 예언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비전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꿈을 갖기를 원하시고 또 꿈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아마 그 소년은 제가 볼 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누구도 사람이 그를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밖에는 부탁할 데가 없어. 나의 삶을 바꿔달라고 하나님밖에는 부탁할 게 없는 소년이었기 때문에 그 소년은 하나님만 찾다가 정말 보통 사람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그의 생애도 보통 사람보다 더 참 놀랍게 그렇게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도 이렇게 상당히 오셨긴 하지만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 잘 살 수 있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래서 다 오시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속에 지금 바라고 소망하고 오늘 밤에 꼭 내가 이거 가서 기도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기도 제목이 있어서 오신 분 한번 이렇게 손 들어 보세요. 몇 분 계시고, 나는 그냥 금요일 밤이 되면 왠지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뭐라도 좀 있고 은혜도 받고 하나님하고 좀 가까이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런 분들이 많네요. 감사합니다. 하여튼 둘 다 나는 다 좋다고 생각해요. 둘 다 좋은 것이고, 오늘 간절한 그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간절히 기도하시는 밤이 되고, 또 하나님을 그냥 만나고 싶어서 나온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시고, 또 오늘 말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누어지는 기도 제목 속에 같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놓은 사람들 중에 사실 문제가 없었던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사실 많이 나왔습니다. 주로 이제 그 당시에는 육신의 질병 같은 것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았고, 그 외에 어떤 사람은 조금 고차원의 고민을 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천국이 있는가, 뭐 이런 등등의 높은 고민을 하고 나온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기가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왔죠. 그래서 우리 자기의 한계를 알고 자기의 부족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을 찾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어요. 저는 청소년기에 저는 정서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어릴 때 자랄 때 정서가 불안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해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내 마음의 이 불안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성경에. 어떻게 알게 되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했다, 찾고 찾으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도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그 불안증이 많이, 거의 완전히 없다시피 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제가 불안해 보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근년에 여러 가지 일들을 제가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 없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별로 많이 괴로워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심각한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이렇게 믿고 제가 기도하고 이렇게 지냈는데, 정말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말이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도 별별 기도 응답을 다 해주셨어요. 별별 응답받은 기도가 별별 게 다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어떤 고민과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때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러면서 지내오셨으리라고 믿어요.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사실 이제 나누는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돼요. 깨끗. 그게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죠? 저희가 하나님을 뵐 것이요 그랬죠. 이 뵌다는 것은 눈으로 본다는 게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가깝다. 가깝게 실감한다 이 말입니다. 실감하고 가깝다. 여러분 이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거,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은 뭐 이상하게 막 뭐 벌벌 떨고 뭐 이상한 막 이렇게 이런 뭐 이상한 뭐 진동을 하고 이런 거가 본질이 아니에요. 영적이고 아주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정직하게 깨끗하고 정직하게 회개하고 씻고 자기 양심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죄를 회개하고 이렇게 자기를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다 보면 이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하고 악독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전혀 안 느껴져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양심적이 되고 청결해지고 회개하고 더 깊이 회개하다 보면 하나님이 크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다른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 마음이 청결함으로 계속 가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는 게 진정한 신령한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고 무슨 신기한 신통력을 갖고 이런 거는 사실은 그거는 사소한 부차적인 문제예요. 진짜 깊은 신앙, 아주 고차원의 신앙, 신령한 신앙이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마음을 청결하게 아주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씻으면서 하나님이 가깝게 다가오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하고 깊어지면 그게 신령한 거라. 그게 신령한 거다. 그런데 이제 보면 이 죄를 깨달아야지 사람이 회개도 하고 신령해지는데 죄를 깨닫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일 죄를 인정하지 않는 데가 어디냐 하면 형무소입니다. 감옥에 들어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죄를 인정한 사람이 굉장히 거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죄를 지어서 사회에서도 죄를 지어서 감옥에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 정말 내 탓이다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죄인일수록 강팍해져서 자기 죄를 몰라요. 그런데 누가 제일 죄를 슬퍼하고 뉘우치느냐 하면 성자들입니다. 성자들. 발음이 좀 안 좋습니까? 성자, saints라고 하죠. 영어로 holy, 그죠? holy man, saints. 거룩한 사람들이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이 사람들 앉으면 우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생각하고 깨닫는 거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깨끗하지 않고 문제가 있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회개하는 마음. 우리 열왕기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굉장히 큰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죄를 이제 잘 깨닫도록 좀 잘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인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 양을 뺏어 가지고
자기 손님 대접을 했다. 이랬더니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니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고, 어디 그런 놈이 우리나라에 있냐고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나단이 마지막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바로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지금 화내고 있죠? 사실은 당신이 그보다 더 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딱 보니까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뺏고 우리아를 죽였단 말이에요. 양 한 마리 뺏은 거는 비교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도 자기의 문제를 심각함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양 뺏은 사람을 딱 듣고는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화를 내면서 그저 우리나라에 용납할 수 없는 인간이다. 어떻게 내 나라에 그런 죄인이 있냐. 막 이렇게 화를 낸 거예요, 다윗이. 근데 나단도 용감하죠. 선지자가 되려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당신입니다. 딱 요 한마디 죽을 각오하고 한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선지자가 용기 있게 그게 바로 당신이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그때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그걸 딱 인정을 했어요. 맞아, 맞아. 바로 내가 더 심한 죄를 지었다. 그래서 그만 무릎을 꿇고 그냥 회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도 말이죠. 마음이 둔해지면은 자기의 그 죄를 몰라요. 자기의 그 심각함을 몰라요. 다른 사람은 막 책망하고, 다른 사람은 막 그냥 용서할 수 없다 막 이러는데 자기가 더 심하면서도 모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 그 죄를, 허물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윗의 시편 중에 그런 시가 있죠.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 숨은 허물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깨달음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사람의 신앙이 굉장히 깊어요. 그걸 알아요. 죄를 깨닫기 어렵다는 걸 압니다. 죄를 깨닫기. 잠언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사람이 다 자기 스스로는 정직하기도 하고 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모른다. 그래서 우리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이 갈등이 일어나고 인간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보면 다 옳아요. 자기 보기에는 다 옳아요. 그리고 문제를 몰라요. 잘못한 부분을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건 잘 알 뿐 아니라 더 크게 봐요. 더 이만큼 크게 봐요. 그리고 자기가 한 거는 몰라요. 못 봐요. 이러다 보니까 서로 네가 잘못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이좋게 화목하게 지내기가 쉽지가 않다 이 말. 바로 우리 사람의 그게 현 주소입니다. 자, 오늘 먼저 생활에서 첫 번째 나누게 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해서 우리가 보고 깨끗한 마음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깨끗한 마음이 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요, 깨끗한 마음에 큰 그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깨끗할수록 사랑이 나와요. 마음속에서. 할렐루야. 깨끗해야지, 마음이 청결해야지 사랑이 나옵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밉다. 내 주변에는 왜 이렇게 미운 사람이 많냐? 이거는 자기 마음이 꼬질꼬질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일단 이 마음이 좀 깨끗해진 겁니다. 깨끗해진 거예요. 윤복희 씨가
회심을 했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 나쁜 짓도 좀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남진 씨를 배반했죠. 여러분 압니까? 제가 간증을 들었어요. 윤복희 씨가 약혼 상태에서 남진 씨를 배반하고 정말 잘못된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윤복희 씨가 회심을 했는데요, 윤복희 씨가 사고를 당하면서 회심을 했어요. 자동차 사고. 근데 그 사고를 당하면서 회심을 하고 마음의 회개를 하고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윤복희 씨의 고백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이 예수님의 피로 씻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길 가는 사람을 안아줬대요. 인간이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였나? 사람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건가? 그러니까 이게 깨끗한 마음에서 사랑이 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도 꼴 보기 싫고 저 사람도 보기 싫다. 이게 뭐예요? 꼬질꼬질해져서 마음이 너무 꼬질꼬질해지면 정말 이 예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쁜 사람이. 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 서로 이렇게 보면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이거 오늘 설교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하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려고 제가 온 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이 귀하게도 보이고 사랑스럽게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우리 마음이 청결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이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같이 그냥 이 주제로 하나님 우리 모두의 마음이 깨끗하고 또 청결하고 하나님과도 가까워지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드리고 또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우리 마음에 대하여 죄를 깨닫기도 어려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적인 아버지의 내용으로 말씀 나눠봅니다. 저희들 모두 깊은 믿음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꿈과 소망이 부어지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비치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이 솟아나는 그런 참 신앙인이 되고 참 믿음의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 우리 안에 숨은 허물도 깨닫고 우리 안에 있는 숨은 허물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보다 내 마음속에 있는 허물을 보고 내 말과 나의 삶과 나의 행동 속에 있는 회개해야 할 만한 잘못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소망을 비추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난, 우리의 모든 궁핍,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아픈 일들, 우리의 슬픈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믿음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적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도 다가오고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도 우리에게 함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와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고 복음을 믿으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넓게 열린다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는 아버지 화내고
또 그것을 분내면서 나의 더 심각한 죄를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우리의 약점을 하나님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제가 또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낙심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가장 그 낙심을 진짜 대표적으로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죠. 엘리야. 이 위대한 선지자고 가장 영적인 사람인데도 깊은 낙심을 했어요. 너무너무 깊은 낙심을 해가지고 로뎀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요. 우리 로뎀나무 쉼터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로뎀나무 카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실제로 이름은 참 멋져요. 로뎀. 그죠? 발음이 좋죠? 로뎀. 근데 실제로 가면 로뎀나무 우리나라 빗자루 나무 같이 별게 아닌 나무예요. 이렇게 그냥 거칠고 엉성한 나무. 아주 그렇게 멋진 막 이런 나무가 아닙니다. 아주 진짜 대충 된 나무. 근데 이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들어 누워 가지고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었죠?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이제 제 생명을 취하소서. 표현은 좀 고상하게 했는데 내용은 뭐예요? 죽여주옵소서. 또다시 말하면 그냥 죽고 싶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괴롭고 낙심을 하면은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옛날에 어느 목사님을 만났더니 이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유명하고, 그래서 내가 저도 목사님처럼만 이렇게 목회자로서 살다가 가면 얼마나 나는 참 좋은지 부럽습니다. 그런 말 했더니 이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주여 제 생명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밖으로 볼 때는 이분이 여러 가지로 화려한 면이 있어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 선지자 엘리야처럼 깊은 짐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나중에 이제 더 알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믿음의 사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엘리야를 보면 확실하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엘리야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낙심에 떨어지기 직전에 그는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승리한 사람이에요. 그죠?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다 바알 숭배를 하고 왕이나 여왕 이세벨이나 전부 다 그냥 바알을 갖다가 그러니까 국교를 바꿔버렸어요.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바알 신앙으로 국교를 바꿨어요. 자기 시대에. 그런데 그게 혼자 맞서서 왕한테 도전을 하고 목숨 걸었죠. 갈멜산에서 대결하자. 누가 진짜 신인지 판가름을 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목숨 걸고 갈멜산에서 대결을 해서 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아무리 울부짖어도 하늘에서 불은 안 떨어지죠. 그런데 불이 임하게 하는 자가 참 하나님이다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자마자 그냥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엘리야는 얼마나 확신이 있었던지 제단에다가 물을 막 붓어요. 물을 막. 그 제단가에다가 도랑을 파가지고 물을 막 갖다 부어가지고 도랑이 막 넘칠 만큼, 나무도 다 젖고 고기도 다 젖고 땅도 다 젖고, 물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게 돼. 이렇게 만들었고 막 기도를 딱 하자마자 그냥 불이 확 임했는데 그냥 한순간에 물도 다 증발해 버렸어요. 불이 확 붙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이 믿음의 역사가 놀라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기 전에 믿음을 줍니다, 여러분. 믿음을 줘요. 그래서 그게 일어날 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옵니다.
그때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안전배가 있는데 일으킬 수 있던 믿음이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렇게 딱 하는 겁니다. 예. 저와 여러분에게도 진짜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이 와서 기적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오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 그래서 엘리야가 그 기적을 일으켰는데 문제는 그 다음 단계죠. 예. 이세벨 그 왕비가 전령을 보내가지고 내일 너를 죽이겠다라고 딱 협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한마디에 그 나라의 바알 제사장들 450인을 갈멜산에서 다 죽이고 왕도 백성들도 다 그때 확신이 들어가서 이제는 바알이 아니구나, 여호와가 참신이구나 다 알았어요.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이 나라는 더 이상 바알 제사장 다 쳐 죽이고 이제 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나 제사장들만 이제 될 수밖에 없게 딱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세벨이 얼마나 지독한지 내일 너 죽을 거니까 각오하라 딱 이렇게 전령을 보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이상하게 엘리야가 그만 푹 쓰러진 거예요. 예. 너무 강팍한 사람을 만나니까 이제는 항복을 할 줄 알았는데, 그죠?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늘에서 불도 떨어졌고 바알 제사장들 다 죽었는데도 이 여자가 독하게 너 죽이겠다고 달려드니까 이상하게고만 이 사람이 힘이 푹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뭐가 툭 이렇게 아닌 것 같이 아직 아니다 이렇게 탁 하면 우리가 기운이 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아 이제는 좀 됐지 했는데 이 독한 게 나오면은 독사 같은 게 튀어나오니까 고만 엘리야가 기운이 팍 떨어지는. 그리고 사실 그 전에 무리를 많이 한 거죠 이 사람이. 그 전에 아주 애를 너무 많이 쓰고 너무 신경도 많이 쓰고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고생을 하고 이랬던 게 이제 피로가 쌓여서 다 된 줄 알았는데 안 됐다 이러니까 푹 쓰러지고 아 이제 못하는 보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의 이 낙심은 합리적인 낙심일까요? 아닐까요? 이 낙심하는 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 합리적인 지금 낙심할 상황이 아니에요.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바알의 제사장 죽었잖아요. 하늘에서 하나님 응답해서 백성들이 다 깨달았잖아요. 그죠? 이제는 거의 다 된 거예요 사실은. 100%는 안 됐지만 90%된 겁니다. 99%. 그러니까 우리의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고 이 낙심 안 해도 되는데 낙심하는 거예요. 낙심 안 해도 되는데 다만 내 영혼이 지쳐서 내가 이 상황에 너무 방심하다가 흐를 찔려가지고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낙심을 하는가 생각해 보면 뭐 안 좋아 보이는 것도 있지만 더 가만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신 일을 생각해보고 지금 된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감사할 것도 사실 있고 하나님께 기대하고 소망할 수도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눈앞에 어떤 나의 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낙심할 수도 있다. 엘리야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편 말씀에 호흡이 코에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호흡을 코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거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 그게 귀한 건데, 그죠? 우리가 코로 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양손 양발 다 쓰면서 양눈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오늘 없어서 굶은 분은 없죠? 그죠? 없어서 안 먹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죠? 양식이 있어요. 또 나가도 또 사 먹을 수 있고 먹고 싶은 거 찾아 먹을 수 있는 만큼 양식이 있고 말이죠. 감사할 것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어려울 때 넘어오게도 해오셨고, 정말 깜깜할 때도 우리가 기도하고 구할 때 그걸 헤쳐나오게 해주셨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우리의 삶에, 그래서 제일 긍정적인 게 감사예요, 여러분. 긍정적인 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기도할 힘도 생겨요. 그죠?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기도할 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좋죠? 이날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하나님, 지금 비록 내가 힘이 떨어지고 상황이 어떠해서 마음이 약해졌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온 기도 제목과 뭐라도 괜찮습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낙심한 분들도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도록, 그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시여, 저희들 때로는 마음이 지치고 또 우리의 문제의 벽이 너무 크게 느껴져서 우리가 그 앞에 용기를 잃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간들,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해진 마음이 있으면, 상심한 마음이 있으면, 낙심한 마음이 있으면 주님 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돌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눈앞에 있는 장애물, 눈앞에 있는 완강한 그 벽을 우리가 너무 그거 하나에 압도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 동안에, 우리의 과거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 역사 속에서, 이 온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해오셨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크게 보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장벽이 크게 보이고, 우리를 저지시키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주님, 이러한 요소들 우리가 너무 크게 그 앞에 압도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를 깊은 고등에서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 내 발을 넓은 높은 바위 위에 세우실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우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저희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방향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찾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시여, 정말 흐득이는 자들에게 샘을 얻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 삼손이 목말라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에낙고레에 샘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갈이 목말라 눈물을 흘릴 때, 주님 이스마엘이 눈물을 흘릴 때에 그 샘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도, 우리의 어려움도, 우리의 곤란도 우리가 있는 이것을 벗어나서 우리 능히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저희들 기억하며 이 밤에, 이 시간에 낙심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간구할 바를 하나님의 믿음으로도 아뢰고 감사하며 아뢰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일반으로 이 예배당에 나오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나오는 아버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여, 그 인생의 낙심한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상심한 자들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상심한 자들이 다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잠을 자게 하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또 먹여 주시고 또 물을 주시고 또 잠을 자서 쉬게 하시고 또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친 자들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곤비한 자들이 하나님을 앙망하고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치며 장정이라도 곤비하여 비틀거리는 길에서 여호와를 앙망하고 힘을 얻게 하시고 독수리에 올라가며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오는 자들 하나님 이제 오는 주일에는 우리 1020에 주님 우리 이웃 초청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 하나님이 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는 우리 가족들과 또 우리 이곳에 있는 많은 성도들 하나님이여 이제 이 예배당에 들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주님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낙심한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두려운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주님 위축된 자리에서도 일어나고 그 마음에 상한 것 병든 것들 고쳐주시고 힘을 주셔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점점 더 참 깨닫게 되는 훌륭한 사람은 다윗인 것 같아요. 저는 옛날에 다윗의 죄밖에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뭐가 훌륭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세월이 많이 지나고 성경도 좀 더 이해를 이제 더 많이 하게 되고 또 인생을 다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 다윗은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윗의 신앙 인생의 그 압축판이 그 다윗의 마지막 사무엘하 23장 쪽에 다윗의 유언적인 그 고백시가 있습니다. 고백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성령이 사로잡아서 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을 사로잡아서 성령이 이제 말을 하게 한 다윗의 인생 고백이요 신앙 엑기스입니다. 그것을 다 할 수는 없고 거기서 한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무엘하 23장 3절인데요. 사무엘하 23장 3절.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자 우리 혹시 여러분 나왔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4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시작.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자 여기 참 아름다운 그 구절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이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다. 2절에 그 위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말하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린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 이게 지금 사실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이게 누굴까요? 바로 다윗이죠. 다윗 자신이죠. 이걸 하나님이 지금 다윗을 칭하며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는데 다윗이 사람을 다스릴 때 공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다.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축복하시며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다윗을. 다윗이 살았을 때 그 시대가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말이 사무엘서나 역대기에 다 나와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다스렸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잘 다스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기뻐하시게 다스리는 그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인간관계의 비결이에요. 이것이. 예. 내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사람이 사람을 멸시합니다. 그렇죠? 예. 아주 사람에게 치사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아주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굉장히 치사하게 대하거나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할 때는 하나님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사람을 막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사람을 막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위에. 그죠? 네. 이것이 지금 다윗에게는 통치자로서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비록 왕이지만 권력이 있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왕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되려면 인간관계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예. 뭐 하나님께 뭐 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 말고 또 능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인간관계를 잘해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도움이 돼. 나중에는 그 사람을 도와주고 성공하는 걸 도와주고, 사람을 잘 우리가 대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잘 대한다는 것이 사람의 환심을 사고 마음을 사고 내가 일부러 언젠가는 이 사람 덕을 보리라 이런 마음으로 사람에게 아부하고 사람에게 어떻게 살살하고 그렇죠?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본 것에 제일 안 좋은 인간관계가 남 욕하면서 친해지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제일 그 독이 많은 게 남 흉보고 같이 남 욕하면서 친한 척하는 게 제일 나쁜 인간관계입니다. 나중에 같이 망해요. 그래서 그런 인간관계는 하나님 경외함이 결핍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함부로 험담하거나 흉 안 보고,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해야 돼요. 말을 할 때도, 사람에게 말을 할 때도 하나님을 좀 의식하면.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좋다는 건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면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경건에 대해서 누가 물었어요. 경건이 뭐냐고. 경건이 뭐냐고 물었는데, 경건은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은 사실은 조금 빗나간 말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은 경건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게 경건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경건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걸 하는 거지 경건 자체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거나 말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장깨를 안 부립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남이 안 본다고 횡령을 안 해요.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청소하다가 안 보니까 카페트 밑으로 쓰레기를 대충 집어넣고 이렇게 끝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그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야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막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죠? 사람을 괴롭힐 수가 없어요. 막 자기가 성질을 난다고 막 사람을 막 괴롭히는 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해서 그 하나님 두려워 여기면 아랫사람에게도 잘합니다. 할렐루야. 잘한다는 게 뭐 권위도 없고 그런 말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아랫사람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상전들아, 너희 종들에게 함부로 하지 마라. 위에 네 상전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 앞에 앞으로 판단받을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기억하고
네가 사람을 대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다윗에게는 왕의 권력이 주어졌잖아요. 왕의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온 나라가 평합니다. 할렐루야. 온 나라에 공의와 정의가 있으면 온 나라가 잘 되고 복을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힘을 갖거나 뭔가를 남 위에 서거나 무슨 권세를 가지면 이게 이제 남을 쳐 죽이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괴롭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지금 북한에 그죠? 북한 인민이 노예예요. 네. 얼마든지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경외하지 않는 거. 자기 그 왕권이, 그죠? 자기의 그 주석의 그 자리가, 그것만 섬기지, 그 많은 사람 굶어 죽든 말든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게 이제 경외함이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비극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이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주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안 높아지는 게 좋아요. 사실은 안 높아지는 게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높아지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럼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은 다윗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왕이 되든지 아니면 왕이 안 되든지 그냥 평민으로 살아도 모든 인간관계의 성경적 열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을 상대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불행을 가져요. 자기에게도 불행을 가져요. 그리고 공동체에는 큰 해가 되죠. 사회에도 해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크리스찬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늘 모시고 삽니다. 할렐루야. 그 다윗의 말이 내가 늘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여호와를 늘 내 앞에 모시며, 그게 경건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여기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게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막 하면 이 경건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정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어떤 사람 앞에서만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사람 앞에서만 살면 어떻게 돼요? 사람 앞에서만 살면 위선자도 될 수 있고, 또 간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사람 앞에서만 살면 포악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람 앞에서만 살면 무례한 사람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더 힘이 세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상대방이 어떻게 못한다 이 말이야. 내 기분 나는 대로 막 해도 상대방이 꼼짝 못해. 그거 재밌다 말이야. 이게 이제 악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외하는 사람들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막 무시하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을 때 굉장히 안 어울려요. 그렇잖아요, 그죠? 평소에는 하나님이 없어.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이 하나님하고 관계에 사실은 이게 평화가 잘 안 돼요. 이게 원만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경건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다윗의 인생 고백,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에 담아주신 다윗에 대한 아름다운 칭찬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그렇게 칭찬해 주신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모든 모습 속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높이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백성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고 했고 구름 없는 아침 같다고 했고 비 내린 후의 광선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고 우리 하나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시원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기 있게 하고 그곳에 정말 신선함이 있고 그곳에 정말 아름다움이 있고 그곳에 상쾌함이 있고 그곳에 유쾌함이 있고 그곳에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자기의 위치와 지위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여 덕을 끼쳤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더욱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없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힘 아버지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끌리는 대로 우리가 마구잡이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크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말 한마디도 우리의 행동 하나도 우리의 처신 하나도 하나님을 앞에 모신 아버지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바로 내가 너를 응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끌리는 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질대로 우리의 악한 소욕대로 그렇게 말하며 행동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한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 이 교회를 우리가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출석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당 안에서 가둬놓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여 뭔가를 했다는 하나님의 이러한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이 오리동 남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인간관계를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신뢰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존중하는 사람이 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어갈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하나님의 그들은 이 땅에서 존중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바로 살아가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주님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사이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헛되이 이 예배당을 출입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 한마디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이 심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의롭고 공정한 길을 가며 하나님이 함부로 무례하게 행할 수 없는 우리가 간사하거나 교만하게 행할 수 없는
우리가 거짓되게 행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구름 없는 아침 같다고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고 하나님이 기뻐해 주시는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우미 돋는 새싹과 같다고 우리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해 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길이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경외하는 우리의 자녀들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청년들이 되고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주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세는 우리의 노령이 되어도 하나님의 노령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이 땅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공경하다가 이 땅을 졸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다가 이 땅을 떠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례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여 간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이여 속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여 사람 앞에 신용을 잃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이 정당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바르게 되며 우리의 길이 공평한 길이 되며 자비한 길이 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이 땅을 살다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밤이어서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기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 이 평범한 말씀이지만 잠언의 말씀 참 놀랍다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여러분 너무 이게 해서 제가 우리 찬양 하나 부를까요? 요새병들, 우리 뭐 부를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한번 해볼까요?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 하나 부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그런 보험송이 있는데 위에 혹시 오퍼레이션이 없나요? 가면서 봐. 위에 혹시 누구 없어요? 약한 나로 강하게 없어요? 가사를 좀 띄워줘요.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같이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도와주셨습니다. 주 내게 행하시 다시 약한 나로 강하게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가난한 날 구하게 영육간에 눈먼 날 내 마음을 깨어나게 해주시고 주 내게 행하 호산나 호산나 주여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다 우리의 죄를 청산해 주소서.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건너가야 한 거기서 내 죄 씻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 언제나 믿어도 괜찮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올만한 어린 양 호산나
깊은 강에서 주가 깊어도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깊은 강에서 다시 한번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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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는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예수님 호산나 호산나 다시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는 어리냐.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을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만나고 들으면서 때로 성경에 이렇게 많은 교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생각이 또 우리의 삶의 어떤 태도나 이런 게 빚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성경적이지 못한,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지만 옛날 그대로 또 성경 아닌 그런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막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 많은 문제를 주기도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잠언 1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17절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제 한 가지 좀 실제적인 한번 우리 삶의 기술이죠.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 어떤 송사 문제라는 거는 사람들 사이에 소송이 붙고 갈등이 있어요. 그 말하면 재판관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먼저 와서 나한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들었어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래서 당신은 지금 억울하군요. 다 들었어요, 그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억울한 상황에 있는 것은 저 사람의 책임이 많습니다. 이렇게 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게 다 된 것 같아요. 그거구나. 이렇게 그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의 상대자가 이제 왔어요. 그의 상대자가 와서 이제 또 그 일을 설명을 했어요. 이제 그걸 다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다른 면이,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똑같은 일을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말 왜 달라요? 왜 그렇죠?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인간이 무지해요. 그래서 이제 자기식으로 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자기 중심으로 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제 평가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자기식으로 이제 진술을 다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러나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또 그 면이 있더라, 이 말이죠. 일부는 맞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면도 굉장히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판단을 내릴 때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고 판단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릇된 판단을 하기가 좋습니다. 그릇된 판단을. 자, 이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누가 와서 나한테 너무 괴롭다, 억울하다, 막 누가 나를 괴롭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것을 듣고 이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 이렇게 하기 쉽죠. 그죠? 참 너 안 됐다, 불쌍하다.
아주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닌가요? 막 화를 내주고 같이. 자, 그런데 여러분, 나하고 누가 친하고 가까워서 친구에서 나한테 와서 그런 호소를 하면 위로해 주는 건 좋아요. 위로해 주는 거는 그 사람 나름으로 상처를 느끼니까, 그 사람 나름으로 괴로우니까 위로를 해주고,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건 좋습니다.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네가 그렇게 괴로웠구나, 네가 그렇게 억울했구나, 이렇게 위로해 주는 거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의 말에는 자기 변호와 함께 다른 사람에 대한 공격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아직. 왜냐하면 사실을 몰라요, 자기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 사람이 괴로운 것은 사실이니까 위로를 해줄 수 있어요. 지나면 친구니까. 그러나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게 사실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언 말씀에, 전도서 말씀했지만 사람이 악한 말을 하면 성읍이 무너집니다. 악인의 입은 성읍을 무너뜨리고 의인의 의인의 축원은 성읍을 진흥시킨다 그랬어요.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말이 나라를 망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집안을 망하게도 할 수 있고 친구 관계를 깰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굉장히 어지럽힐 수도 있어요. 이 말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죄 중에 제일 많은 부분을 로마서에서 말에다가 뒀어요. 죄 목록의 2분의 1이 말입니다. 사람이 말로 너무 죄를 많이 짓는다 이 말이에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간시키고, 진리가 아닌데 막 함부로 말하고 상처를 주고, 이게 전부 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흉기예요. 말이 흉기고 말이 독약입니다. 그 말을 삼키는 순간 내가 독에 감염이 돼요. 내 이 눈이 흐려지고 내 생각이 병들고, 이 말이 정말 무섭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 회개할 것 중에 말이 많아요. 내 말 중에 잘못된 말, 다른 사람을 잘못 대한 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평가를, 특히 어떤 말이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말이 그 안에 있다면 이 사람이 괴롭거나 상처를 받아서 느껴서 괴로워하는 것은 그 자체만 인정해주고 위로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서 내가 같이 화를 내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이 말씀에 벗어난 거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이 평화를 위해서, 공정을 위해서 성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생겼을 때 사람들은 자기의 잘못은 최소로 혹은 이렇게 덮게 돼요. 그 본능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문제는 크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판단에 이르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이 그렇게 괴로웠구나 하고 위로해주고, 좀 마음이 위로를 받아야지 일단 정신을 차리니까 위로는 해줘야 됩니다. 그러나 똑같이 이 사람처럼 똑같은 생각을 그대로 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교회 속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평화를 위해서. 왜냐하면 가끔 어떤 사람이 상처를 느끼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잘못했다 하지만 그게 100% 진실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느끼거나 받아들이거나 추측한 것도 있어요. 또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 들어보지 않고 판단을 내리고 평가를 하거나 또는 같이 미워하거나 하는 것은, 그것은 진리에도 벗어나고 사랑의 도도 아니다. 성경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공정하고 또 지혜로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부정적인 말,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절대로 바로 내 이 판단을 일치시키면 안 돼요. 다만 이 사람이 괴로웠다는 것까지만 공감해주고, 어쨌든 간에 괴로웠나 보다 이것까지만 공감해주고, 이 사람의 말 자체가 진실의 전부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렇게 막 문제가 막 커지거나 어떤 막 이렇게 혼란이 생기거나, 진짜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가 조금 비이성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외국에서 볼 때는. 왜냐하면 진실이 아닌 것으로도 국민들이 막 흥분을 해요. 진실이 아닌데도 국민들을 막 흥분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레이다 중국하고 성산에 사드가 우리를 다 이렇게, 그죠? 뭘 다 튀긴다고 했나? 요즘에 아무 말 없죠? 아무 말 없습니다. 또 다른 것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뭐 이유가 있겠죠. 뭐 정치인들은 뭐라도 하나 이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부풀리기도 하는데요. 진실이 아닌 것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고, 온 나라가 흥분을 하고,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너무 에너지를 빼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우리의 판단은 항상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이런 지혜가 있을 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런데 적용을 잘 안 해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받아들여서 정말 신중하고 삼가하고 조심해서 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평화도 지켜지고, 이 사람이 잘못해서 악한 말을 막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요. 관계가 깨져요. 이간되고 굉장히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 일이 있지는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사회에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들은 얼마든지 좋은데,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말이 있을 때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그런 신중하고 성숙한 자세를 가진 우리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도하고 제가 기도 제목 한두 번만 드리고 여러분 자유기도로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걸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혜로운 삶을 살고 특별히 우리의 공동체나 이 교회나 우리의 사회 속에서 저희들의 모든 판단과 우리의 관계들이 건전하고 건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말미암은 많은 악이, 주님 많은 죄가, 주님 많은 이 해치는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격동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는 그러한 말들 우리가 삼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격동하는 혀가 되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격동되는 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듣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기 전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친분이 있거나 우리가 사랑하거나 아낀다는 이유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리의 판단을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쉽게 격동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하고 괴로운 사람들 저희들이 위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달래고 누구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 같이 분내고 같이 정죄하고 같이 미워해서 하나님이여 소란케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파괴적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여 일방적인 이러한 비난들 속에서 파괴적인 아버지 그러한 행동이나 파괴적인 하나님 이러한 것을 아버지 동참하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국가와 사회도 이 교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의 신분 속에서 우리의 혀가 주님 악한 역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로 말미암아 상하고 병들고 또 상처받고 피 흘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이 흉기가 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의 혀가 살리는 것이 되고 치료하는 것가 되고 구원하는 것이 되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이여 격려하는 좋은 것을 일으켜주는 그러한 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읍을 무너뜨리는 혀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성읍을 진흥되게 하고 성읍이 일어나게 하고 성읍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언어가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우리가 위로하고 연약한 자를 아버지 우리가 격려해주고 하나님 공고한 자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우리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사람에게 주님 바르게 아버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격분하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미워하는 하나님의 그런 혀와 귀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어서 제가 기도 제목 한두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오는 주일이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자 1020 가족 이웃 초청 주일인데요. 우리 그날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이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또 그 발걸음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고 대규모로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몇 분이 오시더라도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지난 주일 설교처럼 사랑의 교회가 우리가 또 더욱 되어서 이 교회에 오는 사람은 우리 성도들 안에 있는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빨리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1020 가족 이웃들 와서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그렇게 구원의 우리 복음 가족 복음화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더욱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원래는 1020 가족 이웃 초청의 이 밤을 주일을 우리가 정했는데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속에 있다고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우리가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몇 분이 오시든 간에 우리가 이분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또 이분들의 마음의 문에 주님의 사랑과 온기를 주님께서 전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은혜의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요 또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을 이들이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들이 멀리 하나님 이제 아버지의 따뜻한 가슴과 아버지 집에 따뜻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에 그들의 마음의 문도 열리고 주님의 내민 손이 보이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의 마음이 주님의 손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이 예배와 또 우리 교제와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될 수 있기만을 저희들은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가 예수님의 사랑을 담은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주님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여
이곳이 정말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분이심을 알게 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많습니다. 사랑과 아버지 어긋나는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고,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또는 하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되고 안내자가 되고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 주님의 등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온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더 기도 제목 드리고 여러분 자유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2주 후에는 우리 한국교회 아마 상당한 다수가 광화문에서 광화문 시청 용산 쪽 삼각지 쪽까지 그 정도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에서도 많이 와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될. 왜 이런 지금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전 세계가 거의 미쳤습니다. 지금 이 캐나다에 가면요, 애들이 학교에서 이상하게 배워서 꼬마들이 내가 남자애가 여자인 것 같다 이래요. 학교에서 성은 네가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남성이냐 여성이냐는 태어난 게 아니고 네가 결정하는 거야. 네가 스스로 여성이라고 하면 네 여성인 거야. 이렇게 가르쳐요. 이게 성혁명이에요. 말도 안 되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애가 그래 나는 원래는 내 몸은 남자 같지만은 난 여자야. 그래서 내가 여자가 되겠습니다. 여자 수술을 하겠습니다. 여자로 전환 수술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부모가 못 막아요. 부모가 막으면 위법이 되는 거예요. 부모가 가야 됩니다. 잡혀요. 애를 격리당해요. 또 부모가 얘가 나 여자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해서 아니야 너 남자잖아. 남자로 우리가 엄마 아빠가 너 남자로 낳았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애한테 학대로 돼요. 학대 실제로 일어납니다. 세상이 완전히 지금 미쳤어요. 이 성혁명의 파도, 이 물결이 온 세계를 쓰나미처럼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아시죠? 우리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도 동성 커플 결혼 주례를 했어요. 결혼식 주례를 해줬어요. 이 사람이. 그게 고상한 건 줄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에이즈는 주로 동성애로 옵니다. 지금도 청소년 동성애가 몇 배로 뛰었어요. 몇 배로. 그게 다 동성애가 권장돼가지고 그래요. 또 외국에는 이 어린 청소년들이 성전환 수술하는 게 계속 막 늘어나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이쪽 부분만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사실 남자와 여자는 세포 하나하나에 그 유전자가 다릅니다. 그 체세포 안에 이미 유전자가 달라요. 이 백조개인가 이 세포 하나하나의 남자 여자는 이 세포 하나하나가 벌써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것만 대충 수술해서 떼고 붙이고 호르몬 주사 맞으면 성이 바뀝니까? 미국에서 정신병 그 리스트에서 동성애를 뺐어요. 1970년대인가 80년대 뺐는데 동성애자들이 너무 무섭게 협박을 해서 그 사람이 무서워서 뺐습니다. 자기가 당할까봐. 그게 협박에 의해서 빠진 병명이에요. 그리고도 그 빼놓고 나서는 이제 과학적으로 더 이상 정신병이 아니라고 이제 확정됐다라고 굉장히 선전을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입니까? 동성애 유전자가 있다라고 어떤 사람이 동성애 지지자가 논문을 쓰는 바람에 그거를 인용해 가지고 동성애를 다 받아들이겠어요. 그런데 10년, 20년 지금 지나서 다시 연구를 더 정확하게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유전자 없습니다. 동성애 유전자 같은 거 없어요. 그냥 문화에 의해서, 주입에 의해서, 또 좀 뭔가 약간 병리적인 심리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뭐가 문제냐? 사회 기초가 무너지고 우리 교회는 바로 직격탄을 맞아요. 동성애가 회개할 죄 목록이나 동성애자를 정상적으로 고치는 일이 다 불법이 되고 처벌을 받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레위기 18장은 동성애를 죄라고 하나님 얼마나 그런 레위기나 여러 군데, 그죠? 그 가정한 죄 중에서도. 그런데 이것이 정상이라고, 동성애자 너들끼리 하는 거 그건 괜찮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겠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학생인권조례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도 그래도 우리가 폐지시키려고 해서요, 겨우 폐지했는데 그동안 몇 년 동안 이미 그거 배운 애들이 있어요. 거기에 동성애를 보호하도록 돼 있습니다. 학생들이 동성애 그런 활동이나 이걸 하는 것을 교사가 지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걸 보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 외국에서부터 이미 일어난 선진국에서 그런 걸 굉장히 무지하죠. 그렇게 사람이 너무 교만해졌어요. 인본주의입니다. 사람이 너무 교만해져서 성을 인간이 결정한다. 남자 여자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지금 됐는데, 이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떠나게 됩니다. 교회 가치관은 완전히 옛날 원시시대 가치관이라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제 보고 듣고 그렇게 생각하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는 대한민국이 이거를 막아낼 수만 있다면 세상을 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인류를 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막아내면. 근데 지난번에 대법원에서, 그죠? 대법원에서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보험자 인정해 줬어요. 동성 결혼이 헌법상 아직 인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그 건강보험에서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말 감사하게도, 그 지난 7월 18일입니다. 감사하게도 정말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는지,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면서 소송을 걸었어요. 헌법에 어긋난다고. 소송이 지금 이제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를 꼭 막아내야 돼. 여기서 넘어가면 우리나라도 유럽이나 미국처럼 이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동성애가 죄입니까? 동성애자가 물으면 죄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로 경찰이 체포해요. 영국에서 체포됐습니다. 전도하던 분, 내가 살던 브리스톨에서 체포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동성애 전체주의예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꼭 지키기 위해서 교회밖에는 이거를, 교회가 제일 이거를 맞설 수 있는 사람들의 분명한 이 윤리 의식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 우리가 아니까. 그래서 그거는 치료하고 고치면 되지. 그 동성애에 빠졌던 사람이 나와서 동성애 세계가 얼마나 더러운지 신문 전면 광고를 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때 그 사람이 전면 광고 내는 걸 보고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지저분하게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것을 판사가 보고, 그 판사가 동성애 동성 그거 인정해 주는 거를 딱 거절하면서 마음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안 넘어갔어요. 그때 그 판사 한 사람이 마음을 안 바꿨으면 우리 지금 벌써 다 넘어갔어요. 동성애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이 얼마나 그 세계가 더럽고 지저분한지 그거를 전면 광고를 내가지고 그거를 본 판사가 내가 생각하는 인권하고 다르다. 이래서 그 마음을 딱 바꾸면서 우리나라가 동성애 벌써 몇 년 전에 넘어갔습니다. 지금 아슬아슬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는 걸 아시고요. 우리 개인의 지금 관심도 많지만 사실 나라와 세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지금 이게. 일본 때 신사참배 이상의 지금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지금 100만이든지 200만이든지 모여서 하나님 옆에 한번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힘을 모아서 법이든 뭐든 다 이걸 저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막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넘어가면
이제 다른 우리나라 영향으로 다른 나라까지 더 물밀듯이 이 쓰나미가 이제 밀려갈 수가 있다. 그래서 한국이 이걸 막는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 한국교회 가진 현재 소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또 도와야 되고 뭐 합니다. 우리 2주 후에는 제가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우리 교인들 생방송으로 그 책자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지식도 조금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뭐가 뭔지 설명도 못하고 그 사람들의 거짓말이 너무나 발달돼 있어요. 나쁜 것들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지옥을 만드는 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북한이 거짓말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지옥이 됐잖아요. 거짓말입니다. 밑에서부터 다 거짓말로 지금도 온 국민을 거짓말로 통제하고 있어요. 그죠?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인권이라는 빛의 옷을 입고 가장 추악하고 가장 삶을 파괴하는 더러운 삶이 거기 있어요. 그거를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연단을 많이 받고 신앙으로 고난을 많이 받은 그런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런 목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한국교회가 감사하고 이걸 꼭 맡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가 많이 모이더라도 모여서 뭐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많은 백성이 이제 간구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이 판도를 바꿔주셔서 많은 우리 일반 국민들과 정신이 깨어나서 이런 일에서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요. 그 다음은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기도로 마지막 시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우리 이 한국 교회를